신약성경 74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학교 다닐 때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내면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는 내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무 바쁘니까 신부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달라. 신부름 싹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름 할 때마다 카네기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저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졸업을 했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의 대재벌 강철한 카네기,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가요, 이제 회장직에서 리타이어 할 때 후계자를 자기 아들을 뽑지 않았어요. 누구를 뽑았냐면 자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와가지고 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쉐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 후계자 자리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능히 경영할 수 있지만 나같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지식인이 필요하고 과학자가 필요하면 고용해라. 또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회계사 고용해라. 돈 주면 얼마든지 온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응답과 축복과 지혜를 얻어서 이 회사를 경영해왔다. 너는 능히 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슈버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어느 날이 옵니다. 어느 날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말하자면 이 복음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고 이 생각으로부터 이 축복이 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말이? 이 복음이 여러분 머릿속에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 복음적인 생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런 중에 이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확신 있게 하세요. 확신 있게. 그래야 확신 있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상 숭배하면서 고통받는 사람 한번 봐봐야 알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미국은 별로 없지만 한국 가면 무당들만 쫙 있는 촌들이 있어요. 한번 거기 한번 쭉 불러보세요. 혹시 여기서 무당촌에서 잘한 사람 있으세요?
옛날에는 저희 동네만 해도 뭐 몇 미터 건너서 깃발 꽂혀져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집안의 문제가 어려움하고 가난해. 제가 서울에서 무당총들만 한 110여 집 돌았는데요.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리고 가정 다 깨졌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불치병이 와 있든지 정신이 이상이 왔든지 지체 부자이자가 있든지 전과가 있든지 분명히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또 종교생활을 해요.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눈 뜨면 됩니다. 이 복음을 틀리게 이해하니까 오늘날 구원파 같은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주 일가들을 위해서 전 성도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하고 뭐가 달라요?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전 백성이 다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왔죠. 아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성전에 다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다 쫓아버렸어요. 자, 당시에는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검사를 해요. 검사를. 그래서 그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6펜스. 지금은 말하면 한 6달러 정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 제사들을 오는데 각 사람한테 이 6달러씩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돈인가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고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낼 때 세상 돈은 불결하라고 해서 낼 수가 없어요. 성전 돈이 또 따로 있어요. 성전에 쓰는 돈이. 그걸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세를 또 받았어요. 핑계 좋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떠들으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핍박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감히 네가 누구 권세로 이 성전에서 이 난리 치냐?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다. 그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고민입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냐? 이렇게 따질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그리고 요한은 누가 봐도 정통적인 제사장 집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인정하면 곧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극구 반대를 하고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너희한테 대답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감히 다른 종교인들한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지 않냐? 당신 가정에 가문에 저주 있지 않냐? 예수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아들에게 가고 손자에게 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3, 4대에 저주받고 또 3, 4대가 또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모든 저주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율법은 철저히 지켰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성경 달달이 많이 읽고 외웠는데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 예를 하나 들게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2km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긴거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전혀 안 걸을 수는 없으니까 2km까지는 봐주자.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2km까지는 봐주고 2km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모든 사람이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4km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2km 이상 걸으면 안식을 범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2km를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와가지고 2km 지점에다 말뚝을 딱 받아놓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다 갔습니다.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다 해서 얼마를 걷는 거예요? 8km를 걷는 거예요. 예배 들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율법에 잡혀버려요. 종교가 좋은 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꾸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삶이 조금 바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운명과 뭡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이해하고 복음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율법 그 조항들 다 달달다 외웠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안식일날 냉장고에 코드 꼽는 것도 노동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식 다 썩어도 코드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경건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영적인 걸 몰랐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쏟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적인 거 보이는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군 천사를 움직여 돕는다 했는데 그런 거 모릅니다. 영적인 거 안 믿고 모르니까. 그래서 내 행위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사람들 볼 때만. 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모든 걸 보니까 영적인 건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모범을 보였고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누구만 몰랐어요?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만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지금 메시아 깨닫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됐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는 중에 한국에 나와서 훈련을 받다가, 필리핀 그 교회에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멤버 중에 생일 맞은 사람이 생일 파티하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 같이 한국 여자 청년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내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말을 거뒀더니 다짜고짜 나한테 묻는 말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이 사람 사상을 금방 눈치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배경을 쭉 설명하려고 하니까 피해버리더라고. 알고 봤더니 필리핀에 가면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율법 종교고 구약 종교고 뭔가 좀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 요 필리핀에 유학으로 갔다가 거기 빠져가 거기 멤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돼지고기 먹는 거 먹고 안 먹고 그게 인생을 좌우합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진짜 이 사람 이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저 사람 저 말하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복음. 예수가 불서는 이 복음. 이게 딱 바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답이 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참고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이런 면을 강조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이걸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목사님들 설교 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켓 가면 테이프 많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뭘 중심으로 설교하는지 다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눈이 안 열리면은 다 은혜되는 것 같아. 목사님 메시지가 다 좋은 것 같아. 다 은혜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못 살라고 이상한 짓 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라고 하는데 뭔가가 기준점이 틀리다. 기준이 벗어나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이 땅에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에 잡히고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종교는 다 좋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 이게 뭔가 중요한 지금 것이 구별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자, 주일날은 우리가 다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평일날 흩어져서 그죠? 내가 머무고 있는 자리에 혹은 내 일하는 직장에서 틈 날 때 그죠? 아니면 틈을 만들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평신도 지교요라고. 주의 종이 가서 뭐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 간증을 합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왜? 한 번 이상은 들어봐야 깨닫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겁니까? 들어봐야지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흩어져서 평일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그죠? 여러분이 지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다. 내가 학생이 뭐 어디 학교 갔다 그러면 거기에 지교회가 하나 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말은 하지만 다 갈급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속으로는 갈급하다.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문 열려요. 마음 문 열려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으면 누구 권세로 네가 이렇게 감히 이러냐? 누구는 누구세요? 하나님 권세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생명 살리는 거.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공부,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IQ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능력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기능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기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기능과 학업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기능 선교라고 해요. 기능 선교.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내 달란트, 재능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될 게 나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나,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선민, 여우시가 딱 살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왜 갈 때 그래서 뽑아왔어요? 가나안으로? 나, 우리 가족 그 개념을 깨뜨리려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만민입니다. 전 세계 복음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죠? 미국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아브라함을 가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세계 복음만.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할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 선교, 그거 잡든 간에 선교를.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마인드를 딱 갖고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용돈이 크게 필요한 나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좀 올해부터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용돈이 필요한지. 근데 아이들이 돈이 생겼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딱 습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크고 작든 간에 돈이 생겼을 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원금 드릴 수 있도록 저축하는 습관 꼭 가져야 돼요. 어렸을 때 습관 들지 않으면 어려서 크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돈도 안 준 주제에 그렇게 또 뻔뻔스럽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요, 옛날에 공부할 때 주경야도 간 적이 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근데 한 달에 공부가 얼마냐?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11조 딱 떼고 나머지 그대로 저축했어요. 가끔 서울이나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 빼고는 그대로 다 저축했어요. 1년 딱 마치고 이제 리타이 하는데 180만 원 주더라고요. 180만 원 생기더라고요. 이제 퇴직금하고 포함해서 180만. 그걸로 이제 공부하고 그걸로 선교하고 그래, 선교금 내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좋았냐? 믿음 별로 없었어요. 그때 내가 봐도 믿음 별로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뭐 전혀 이해도 안 됐고, 그저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편안하고 좀 위로받고. 이게 말하자면 종교생활 했는데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습관대로 우리가 갖고 어려서부터 갖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옛날에 상투 꽂고 있을 때 외국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한국이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상 곳곳에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뭔가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양영자 선수 있죠? 한국의 국가대표 탁구 선수에서 금메달 땄다고. 그죠? 근데 감독직 뿌리치고 몽고 자비랑 선수로 갔잖아요. 그래서 19년 동안 사회가다 왔어요. 멋있어요. 그것도 울란바토르 수도에 아니고 저 시골에 가서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남편도 기꺼이 너를 돕겠다고 따라가서 19년 동안 거기 선교하고. 그리고 이 탁구가 얼마나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 탁구 교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또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월드컵이 지금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단 선수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국가대표에. 박주영이, 이건우 전부 다 우리 교단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게 선교에 도움이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선교했을 때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 성취입니다. 자, 말라기 한번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는 신약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구약에 찾습니다. 구약 제일 뒤에 보면 말라기 나와요. 네, 말라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메시아에 관한 얘기며 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지금 사람이 지금 이제 일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메시아는 누구고 그 준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고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있게 된다. 그 말이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 말씀이거든요. 성전 청소하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4절 보면 애쓰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애쓰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자, 우리가 오늘 듣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자, 그 다음에 흑암 권세에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성전을 청소했거든요. 그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너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 대통령이 말한다 해서 귀신이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얘기하면 귀신이 떠나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어느 날 그 열차를 타러 가다가 역전 앞에서 20년 전에 같이 유도를 배웠던 후배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후배를 만나 반가워가지고 형님 오랜만이다고 그랬겠죠. 그러면 너도 오랜만이다. 그러고 이제 이 선배가 물어봐서 뭐라 그러냐. 너 뭐하냐? 그러니까 형님은 뭐합니까? 나는 목사 되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논대요. 역전 앞에서. 그래? 예수 믿으면 할 일 많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로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주위 보니까 역전 앞에서 누가 오뎅 장사를 부스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오뎅 장사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겠냐. 그러니까 무슨 오뎅 장사에 제가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수백만 원 나온다. 너 저거 해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그 대신 이익금은 반반 나누자. 너는 먹고 살고 나는 그걸로 성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며칠 후에 그걸 헤어졌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건 돈 별로 안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뎅 장사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안 만났는데 몇 년 후에 또 길을 만나는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형님 지금 저기 그 시장 쪽에서 큰 가게 빌려가지고 오뎅 팔고 있습니다. 그래? 잘됐다. 그리고 가게가 있으니까 전도하기도 좋아요. 사람 앉혀놓고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말대로 예수 믿으니까 돈도 벌리고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수 진짜 바르게 믿으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그렇지 조금만 마음이 실리는 기도하고요. 마음을 실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있다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문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비밀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같이 우리가 메시지 몇 번 듣고 깨달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큰 응답 받을 걸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좀 비전을 확실하고 또 좀 큰 비전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충격받은 게 있어요. 10살 먹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만으로 10살인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 자기 반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다 노트에 적고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야 적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6학년 올라갈 때 2명 빼놓고 다 예수 믿었다. 그거 자기 반 학생입니다. 그걸 듣고 야 네가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전도사님이 못하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인생 책임입니다. 인생 책임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은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제가 서울에요. 어떤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간증했더니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니 오늘 저녁에 저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니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갔어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교회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가서 이제 앉아서 집에서 식사 끝나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실패하고 빚도 조금 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주변에 자기 친구가 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갔는데 따라가 너무 강의 듣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아예 등록을 해버렸어요. 전도신학원. 그리고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에 전도로 갑니다. 2명씩 짝지어서. 그래서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한 50대 후반 60살 정도 보는 여자분이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손녀인지 뭐 이렇게 같이. 그래서 복음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불락 식당을 했는데 돈이 그렇게 잘 벌렸답니다. 근데 이상한 웬일인지 눈이 자꾸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물체가 흐물흐물하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뭘 깨트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식당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불락 식당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레시피를 다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식당을 해본 적도 없고 식당 개통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듣고 왔대요. 그 다음 주에 또 토요일날 가니까 또 앉아있어요. 그분이. 또 식당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날 뭐 알았다고 오면서 왔는데 자기 생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분을 만나서 식당에 해보라면서 듣고 와서 기도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근데 마음에 딱 확신이 온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은행에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마련해서 식당을 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막 대박. 그 사람이 가르쳐준 그대로 레시피 했는데. 그래서 3년 만에 빚 다 갚고 이제는 본교회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너무 멀잖아요. 뭐니까 이쪽에 지교회를 생겼다. 지교회를 할 건물을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닫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지 모르겠다고 간증하고. 2년 전부터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시켰는데 지금 뭐 자기가 돈 다 들여서 주일학교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축복 받으니까 뭐 감사하죠. 꼭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개인도 행복하고 삶도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